이곳 교회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방금 부른 찬미가 가사처럼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또한 일주일도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볼까 합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교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그냥 편의상 제가 교회 이름은 임의로 붙였습니다. 남부교회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남부교회의 분위기는 아주 활기를 띠었습니다. 전도의 준비를 위해서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초청장과 소책자를 발송해서 전도회로 초청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전도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전도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에 왔으면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제 첫날 집회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성도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동부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지역 거의 모든 가정에 전도회 초청장과 소책자가 보내졌습니다. 집회 첫날 밤이 되자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부교회 전도회 첫 집회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교회는 가득 차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 통로에까지 의자를 놓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격양된 설교자는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했고요. 청중들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감격했습니다. 전도회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의 시간이 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매일 밤 침례식이 이어졌습니다. 전도회가 끝났을 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이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전도회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느냐?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다시 동북교회로 가볼까요? 동북교회 전도회 시작 시간이 임박할수록 남북교회와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교회는 반밖에 차지 않았고 그 중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반을 차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전체 의자에 모여있는 사람이 반인데 그 중에 반이 초청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그 중에 반은 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교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교인들이. 다음 날에는 그것의 절반만 교회를 찾았습니다. 손님들도 몇 명 참석하지 않았고 기존 교인들의 출석률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전도회가 마치고 한두 명의 침례자를 얻게 되었지만 이 동부교회 교인들은 그 옆에 있는 남부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의아해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전도회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영혼의 질이 중요합니다. 좋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 침례를 받았던 두 분의 새 신자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부교회 목사는 동부 지역만큼은 남부 지역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점은 있죠. 왜 남부교회와 똑같이 전도회를 준비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남부 지역 사람보다 우리 동부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감을 더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방금 소개한 이야기는 가상으로 지은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많은 재림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할 때마다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매번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나름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의 숫자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혹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런 공중전도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약속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꽃 이야기 하시죠. 꽃, 백합화 이야기 하십니다. 그럼 백합화가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일이 없지요.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저 백합화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건강하면 돼요. 그럼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하시는 일. 예수님은요, 그분의 교회도 이러한 꽃의 성장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처럼 크고 강한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아빠처럼 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내가 마당에 있는 나무에 가서 매일 매달려서 쭉쭉 누리면은 내 키가 얼른 크겠지.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막 저렇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 키가 얼마나 자랐을까? 그래서 집에 얼른 뛰어들어와서 또 재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소년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그냥 이 아이를 보면서 웃을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키가 클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잘 하고,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면 잘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자신을 늘리고 애쓰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해야지 라고 노력을 한다 해도 만약 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한 조건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결국 교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칙입니다. 자, 여기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씨가 스스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고 농부도 이 씨를 자기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씨가 건강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토양, 충분한 물을 제공하고 또 잡초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햇빛이 더해지면은 드디어 씨는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노동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건강한 환경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때 자라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교회는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좋은 토양, 물, 그리고 햇빛과 같은 그런 좋은 조건과 합해지면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전도의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의 건강 상태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성장의 원리가 똑같이 교회의 성장에도 적용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법칙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교회의 성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렌 화이트라는 분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실불교훈에 나와 있는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법칙을 따르고 있대요. 그게 꽃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로요.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적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씨가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그렇죠? 요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저 빨간 글씨로 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법칙을 반항하지 않을 때 성장한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똑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되겠는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법칙을 따르면 성장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이 교회가 성장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만약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법칙에 어떤 부분을 어기고 있을까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들을 나타내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식물과 동물을 다루시는 원칙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천연계의 활동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벽시 하나를 틔우는 것도 갑자기 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확 자라는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서서히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런 동일한 요령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사단은 거칠고 폭력적인 위협을 통해서 효과를 내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장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마음에 접근하신다. 그분께서는 돌발적인 행동이나 제약된 규칙으로서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일련의 생각을 가능한 한 적게 방해하신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사탄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방식은 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를 하든 아니면 영혼들을 관리하고 대하든 목양을 하든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방식들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거칠고 폭력적인 위협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벌어들이려고 하거든요. 노력 조금만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마치 뭐와 같냐면 성경에도 이제 그 애고광 바로 있잖아요. 바로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은 다음에 거대한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이 노예들을 얼마나 압박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분의 방식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과오를 수정하는 것, 어떤 잘못한 사람을 지도하고 권면할 때도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게 막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접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억압하는 여러 규칙들을 제정해서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설명드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해왔던 교회에서의 전도 방식은 둘 중에 어떤 방식에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껏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했던 전도의 행사나 혹은 교인들을 전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이웃들을 전도에 초청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요, 우리는 전도의 방식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많이 봐왔던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법칙과 조화가 되는 것을 선택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엘레나 화이트의 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들었던 이 원칙이 이 예언의 신을 잘 알지 못하는 한 다른 교단의 신학자가 이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입증을 했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루터교의 신학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는 분이 있대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 100개가 넘는 나라의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어떤 한 특정 교파를 조사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파들의 교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특징들이 있어. 그게 8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자신의 발견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연적 교회 성장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약자로 해서 NCD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연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 하나님의 성장 법칙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실제 사례로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갖고 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노력 덕분에 뭐가 마련이 됐냐면 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이 되었어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이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평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의 평균값이 50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이 특징이 좀 우수하다. 그러면 점수가 이제 50점 이상이 나오고 그 반대라면 이제 50점 미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에서도 이것을 이제 차용해서 2003년부터 그 미국의 북미지회라는 곳에서 400개가 넘는 교회를 이런 툴로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부분보다 점수가 이렇게 높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낮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발견해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게 영어로 기록돼서 좀 그렇긴 한데 저게 이제 뺑 돌아가면서 이제 8가지 항목이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저건 뭐냐면 각 항목들이 얼마나 많은 점수를 이렇게 내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한 교회 걸. 근데 지금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바깥으로 나온 거는 그 점수가 좀 높은 거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 특징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교회가 이제 8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점수가 각각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뭐 30점, 어떤 건 뭐 70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그 점수를 보고 가장 낮은 점수의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뭐 같아 보이시나요? 이 양동이. 이 양동이에다가 우리 보통 뭐 담죠? 물 같은 거 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동이가 조금 그 낡았나 봐요,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이 위가 삐뚤빼뚤해요, 판자가. 어떤 거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어떤 거 쭉 내려와 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동이에다 물을 부어요. 열심히 부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찰 수 있을까요? 훌륭하십니다. 제일 낮은 높이의 판자까지만 될 거예요. 만약 그 이상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물이 막 흘러가지고 아무리 부어도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 8가지 항목들에 대한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특징이 어떤 거 같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다 해도 성장이 안 된다. 우리도 몸이 건강하려면은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막 꾸준히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식단 같은 것도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8가지 특징이 뭔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 8가지 특징을 적어 놨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예,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 그 다음은요? 예, 은사 중심적 사역. 한 번째 같이 읽어보죠.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그 왼쪽 거랑 오른쪽에 약간 좀 글자를 띄워서 써놨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만 보면 사실 저거는 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지도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도자가 있으니까요. 사역 일어나고 있죠.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영성 있죠. 조직 있어요. 뭐 구역반이든 소그룹이든 있어요. 뭐 예배 드리잖아요. 소그룹도 마찬가지. 소그룹. 전도, 관계, 우리 다 관계 맺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지도력이 아니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요거 하나하나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중요한 거예요. 저 형용사 없이는 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저 형용사에 막 걸맞는 뒤에 나오는 게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아주 이런 건강한 교회, 달리 말해 높은 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은 사람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보다도 더 높다. 경건, 곧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목표는 정말 높대요. 학생들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 있다. 학생에게는 이루어야 할 목표,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으며 이 목표와 표준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상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너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준이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것. 이어서 읽겠습니다. 학생은 참된 지식의 각 분야에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멀리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것 같이 단순히 이기적이며 속된 관심사보다는 보다 높은 목적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마치 품질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은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도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그렇죠? 튼튼하고 고장 안 나고 쓰기 편리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런 걸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농부들도요, 건강하고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 또 채소,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야 또 많이 팔리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그분의 교회가 더 뛰어난 품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품질을 좌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성품에 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성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가 정말 좋은 품질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품질 낮은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눈살 찌푸릴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세상의 향기가 되라고 한 교회가 악취를 풍기는 일이 허다해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품질, 다시 말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교회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한 농가에서 키우는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세실 수 있으세요? 한 그루? 네. 단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열린다고 해요. 한 4,500개의 송이 정도의. 아니 뭐 포도나무가 저렇게 크나요? 좀 희한하죠, 그렇죠? 네. 예, 실제로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포도나무 한 개에서 보통 50에서 100송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나무가 아직 20년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나무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포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가지와 포도송이 때문에 거의 운동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 이렇게 뒤덮여 있어요. 굉장하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무를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뭐 저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나무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영양분을 주입을 하는 재배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은 나무를 뽑고 새로 심어야 또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원리는 뭐와 같냐면요, 이 닭들을 있잖아요. 닭들을 좁은 그 케이지 안에다가 넣어놓고 온갖 항생제니 영양제니 주면서 키우면서 계속해서 달걀을 뽑아내는 마치 공장과 같이 운영해서 달걀을 뽑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배고프다. 나무도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은. 근데 원래 포도나무는 건강한 조건만 갖춰지면 뭐 이분 말로는 수천 년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나무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해서 많은 열매를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요거는 단기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보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이 나무의 생명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천연계의 성장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성장 원리도 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그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교회 성장은 꿈도 못 꾸고 아마 우리 평생에 보지 못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해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과로하고 또 힘이 소진되어서 지쳐버리는 그런 전도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방식을 사용해 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항하지 않으면 성장한다고요. 거부한다면 우리 교회의 수명은 더욱더 단축되고 병약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봉평교회 운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바르게 분별하시고 바른 방식을 선택하셔서 꼭 여러분들 생전에 저런 포도나무의 성장과 같은 봉평교회 성장이 있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